기도는 발전소와 같아요. 중보기도팀은 우리 교회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가 들어와야지 한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 추울 때는 히터 돌아가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기도가 에너지가 되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고 또 금요 기도회가 발전소가 되어서 우리 교회 각 기관과 개인과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중보기도팀을 위한 기도회로 같이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팀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 기도팀의 발걸음이 머물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성령으로 언제나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걷지를 못했고 그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곧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습니다. 경건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그날 그 시각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늘 하는 구걸이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좀 주려고 하나,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 딱 듣는데 뭘 주는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모험도 이런 모험이 없죠.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근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뛰어 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기 발로 걸어보는 거예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리에 근육이 안 생겨요. 그래서 말라있죠. 마른 다리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찬송 소리에 놀라서, 뛰는 소리에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걷지 못하던 사람, 구걸하던 거지, 그 사람이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심히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이렇게 기적적으로 걷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도하던 자리에서 다 일어나 나와서 달려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같이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함께 다 모인 것이죠. 행각이라고 하는 곳은요, 예수님 당시에 지어지고 있던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의 이방인의 뜰 주위로 돌아가면서, 성전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만들어진 곳이었는데
지붕하고 기둥은 있는데 앞에 벽이 없어요. 그래서 확 튀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복도 같은 곳이죠. 복도.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그 지붕과 기둥들을 살려서 거기다가 복도를 만들어 놔서 그 이름을 솔로몬 행각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모여 있던 사람들이 놀란 모습으로 집중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40년이 넘도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웠으니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함께 모인 사람들이 막 모여든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지키며 기도해온 경건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고쳤단 말입니까?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요? 누가 이 사람을 고쳤고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그래서 때로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사업이 쓰러져가고 있던 사업이 다시 회생되기도 하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기도하다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할까요?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높여주어야 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사형 판결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분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너희가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은 죽였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는 말이죠. 이렇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 병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며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장황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16절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16절. 16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유대인들이 죽이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믿음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목해야 될 분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고 내가 붙들어 일으켜 세웠으나 그것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그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근원은 손을 잡아 일으켜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기적의 근원, 기도 응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되고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공로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말을 했지, 그래도 우리가 좀 손을 붙들고 모험 아닌 모험을 했지,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했지 하는 자신들의 공로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주목해야지. 오직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만 모든 관심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도 기적을 일으켰고 앞으로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아주 귀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기도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함께 기도했던 분들 귀하죠. 우리 중보기도팀이 같이 기도하실 텐데 귀한 분들이십니다. 또 누군가의 우리 주변의 목장 식구들이나 교역자들이나 리더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중보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기도 응답 받을 때 감사하죠. 같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주목하고 집중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 드려야 되고 감사해야 될 분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를 듣고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나에게 알맞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해서 그 기도의 공덕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능력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이니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함께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에 응답받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그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니, 내가 새벽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거기서 내가 커지면 안 돼요. 나한테 악센트가 있으면 안 되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은 우리 주님이 주셨으니 주께 영광입니다. 주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기도 응답 받을 때 그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보 기도자들을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중보 기도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성실한 기도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무시로 때를 따라서 더 자주 기도하면 좋습니다만 늘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개인의 경건 생활에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응답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중보기도자나 중보기도팀이 중보기도팀을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받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어요. 근데 기도해 준 목회자한테 집중이 되면 안 됩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더욱 겸손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도구다. 기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 써주셨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는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 시선이 주목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절대로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 찬송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게 그게 간증이죠. 간증. 기도 응답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게 될까 안 될까?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안 되겠지. 이렇게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적절하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다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하심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실과 충성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을 때는 언제나 주님을 주목하게 하며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중보기도 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같이 기도받고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받아 기도해서 그분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같이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영적으로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의 간증을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기도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